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할렐루야. 2025년 4월 7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계속 독살당하자 교황청에서 보낸 윌리엄이라는, 영화에서는 쇼 코넬리였는데요. 수도사가 그 수도사들의 죽음을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7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중에 율리암은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수도원 원장은 수도사들이 성경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을 읽지 못하도록 책 사이에 독약을 발라 놓은 것입니다. 아직 종이가 발달하기 전이라 당시 책은 가죽과 같이 두꺼운 재료였고, 그 가죽 책장을 넘길 때 당시 사람들은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때 책장에 발라졌던 독이 손가락을 통해서 수도사들이 먹게 되었고,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자 똑똑한 제자와 수도사를 죽게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성수 혹은 향을 피우며 예배의 모습이 전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잘 몰랐고, 그 무지를 틈타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를 신부들만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혹은 성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 못하게 하고 성인을 통해 가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합니다. 종교인들은 수도사들은 중간에
직접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중간에 스스로가 끼어서 성도들의 권위를 무시하며 성도들에게 주셨던 영적 권세, 영적 권위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권위는 우리가 찾거나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 권리와 의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는 권위,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하여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서 거룩과 악함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며 왕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그 권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 그 피 흘림과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놓지 맙시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권위와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될 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스스로에 관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또 백성들을 다스렸던 장로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2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병을 고치며 무슨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는가 였습니다. 스스로가 중보자 되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속에 계시며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토를 달며 권위가 없는 예수님의 말이라고 깔아 뭉개기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그때 3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반문의 내용은 4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합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만약 사람에게부터라고 하면 당시에 존경받던 세례 요한,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하여 욕먹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였던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8절에 보면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구주로 섬기는 이들에게 모두 하늘의 권세가 임했고, 하나님과 만남은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적인 중보자가 필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제 성도들이 제사장 되었던 것, 구약시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왕이 필요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각 사람 마음속에 다스리며 사람들의 왕이 되었고 그 왕들 사람들을 왕들로 삼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길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일어난 가장 큰 일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성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성도 모두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 권위를 회복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은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정이, 학교가, 사업터가, 직장이 성소가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막는다면 여러분 그 성소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십시오.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직접 구하십시오. 누구도 중간에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충고해 주시고 또 인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방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도 사람도 두지 않는 회개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성소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꾸짖지도 또 책망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혹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 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를 무력하게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늘 하나님을 직접 찾는, 그리고 그 앞에서의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임대료를 받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종들은 그 농부들은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보내어진 청지기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멸시하며 한 푼도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세 차례나 그렇게 했을 때 결국 13절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은 의 말은 들을 거라고 생각한 포도원 주인, 그러나 그 농부들은 결국 아들을 존중할 줄 알았는데 존중하지 않고 그를 죽임을 통하여 상속자를 없앰을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16절에 포도원 주인은 결국 그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선포한 말입니다. 원래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보잘것없이 정말 버려진 존재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 다윗의 시대에 종교인들은, 지식인들은 사울 왕만 따랐지만, 그래서 다윗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성도들을 교회의 반석으로,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적자들로부터 미움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때서라도 돌아와야 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우리 삶의 주초로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신 이유는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성경을 읽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내 뜻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내 삶의 모퉁이 돌, 기초가 되게 하고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하며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고 묵상하며 지혜가 되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신 이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모든 이유, 그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지 아니하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깁시다. 이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괜찮지만 주위 사람들과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희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읽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간구로 매일 하나님의 만나는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이 내 삶의 기초,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주출돌이 되도록 주신 권위 기억하며 남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불을
부르시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기도와 간구의 권위 회복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대한민국이 온전하여져 세계에 선교사 보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평안하도록, 또 산불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피해자들이 위로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 주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